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공독하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0의 1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오면서 성도들한테 10의 1조도 배웠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성령 받아라, 능력 받아라, 금식해라, 기도해라. 저는 이 기도밖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성경을 많이 접하게 되고 또 성경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심지어 쌀떡이 마르지 않아요. 저는 쌀떡도 한 번도 11조 안 띄워본 적 없어요. 쌀 팔 때도 11조 띄우면서 혼나가면서도 띄웠고,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있으면 제일 아픈 마음이 뭐냐, 교회 다니니 이 눈을 다 담배불로 담배 2갑을 태워서 지지고 이 눈이 뒤집어져서 이런 눈이 된 것만도 산미 정형외과 그 원장님 덕인 거예요.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여자분인데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제가 엄청히 그분에게 선물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조금만 고난 와도 겁먹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피해버리고 헛된 삶과 어리석음 가지고 예수를 사격고리로 자기 발밑에 넣고 움직이는 이런 사람도 여기 있다면 이 교회 나오면 안 돼요. 왜냐?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우리가 우러러봐도 다 못 우러러볼 뿐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감사도 우리 유진아 집사님 때문에 배웠어요. 생일이면 생일이지 무슨 생일 감사냐? 저는 이랬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목회학을 신학 들어갈 때 목회과나 그저 목회하는 방법만 가르쳤지 그런 뭐 다른 특별한 건 배워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제가 목회한 도중에 아이들, 국민학교 아이들 통해서 11조를 배웠고 또 대학생들 통해서 제가 감상금을 배웠고 요즘에 지금 나오는 대학생 국민학교는 별 볼 일 없고 옛날에 과장동에 있을 때 그 아이들이 나를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어젯밤에 늦게까지 방에 들어가 조용히 책을 보고 또 나와서 깜빡차 새벽 기도는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주일날, 월요일날, 금요일날, 그러니까 금요일날이나 토요일날이죠. 이 3번은 새벽 기도를 못해도 죄시 않는다. 오늘 누구를 막론하고 죄시 않는다 그랬어요. 단 계속 나와서 단을 쌓으면 그거는 너무 좋은 것이다. 제가 그렇거든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려고 못 일어날 감수니까 저기서 잤는데도 모르고 잠이 들었어요. 옆에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참 내 귀에 들리면 일어나야 할 텐데 못 일어나요. 깊이 잠이 들어가지고 자장가로 들려주는 것인지 하나님께 내가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내가 성경을 보면서 2가지를 하나님 주셨어요. 탐욕에 대해서 주시고 이 11조에 주셨는데 오늘은 먼저 이 11조를 제가 공부합니다. 그럼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데 사실 사회를, 이 교회를 구성하려면 사실 헌금이 없이는 교회가 구성되지 않아요. 창세기 오늘 편승의 14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축복했고 우리가 이런 것을 드릴 때 아브라함이 지고 전쟁에서 바보 되고 이랬다면은 멜기세덱이 가서 아브라함한테 말 안 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잘 되고 강건하고 그러면 주회종에 가서 하나님 거 드리고 사세요. 아마 이런 말 했을 것 같아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말 못해요. 거짓말하고 띄어먹고 도둑질하고 사기쳐도 절대로 말 못하고 영혼만 살아라. 근데 영혼이 나는 사는 건 줄 알고 여지껏 목회를 잘못했더라고요. 너무 잘못했어요. 헛된 목회했어요. 교회가 들어오는 헌금에서 다 교인들 먹여가면서 헛된 목회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2주 전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 성경에서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안 모아지지. 내가 잘하면 안 모아지겠어요. 모아지는 거예요. 지 좋은 사람들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 싫은 사람도 이해하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 놓고 우리는 다듬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멜기세덱에 열을 줬다고 그랬는데, 이 멜기세덱은 나는 아직 깊이는 몰라요. 깊이는 모르지만은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사이에는 언약을 했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이 됐기, 여러분과 나하고 언약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 이해가 될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나하고 언약되는 거예요. 11조 감사의 언약이더라고요. 이게 엄청 귀중한 것인 것을 저는 깨닫고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이걸 모르면서도 집사 때 지켜왔던 것들이 목사가 됐구나.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구나.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제가 지금 하나님이 옷을 잡아당기면서도 내놔 11조에도 나가 지금 당장에 기숙사 들어갈 돈이 없는데도 다 내놨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귀중한 것인데 순종해서 내가 사람이 됐구나.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점을 다시 양과 염소로 가면 여러분 이해할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이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그럼 내가 요즘에 느끼는 것은 11조가 되면 애들 것까지도 갖다가 드리려고 애를 쓰는 이런 권사님이 있어요. 저는 그러면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전에는 모르고 이것저것 찾아주면 너무 감사해서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다음 어느 날 야, 내 것 가지고 나 찾아 주면서 묻고 사와. 묻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이 와서 제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왜 넘치냐?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감출 수 있는 일들인데 하나님 보시는 거 아는 사람이구나. 새벽에도 요 세 사람은 새벽기도 해요. 요 세 사람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고대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만큼 사랑하지만은 거짓된 것도 많이 있어요. 욕심의 사랑만. 요 세 사람이 새벽기도를 해요. 그러나 대표기도도 요 세 사람 들어가면서 새벽기도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대표기도라고 듣기 좋다고? 듣기 좋으면 뭐합니까? 목사님 귀에 딱 어울리게 하면 뭐합니까? 그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기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아이가 기도하면 내가 받을 거야. 이 사람의 기도가 받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서 있다가 세 사람을 쫙 보다가 이 사람 기도는 받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시키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 내가 생각으로 마음 넣어가지고 누구 시켜야겠다 이런 점은 없어요. 저는 순수하게 살아요. 이것이 곧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왜 계약을 맺었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높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높잖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니까. 그런가 하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족보도 없더만요. 뭣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좋은 종인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 노량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거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어요. 그러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부자가 잘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나 같은 이렇게 작은 종에게 나 이제 11조 드릴 거예요 하고 딱 약속했다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는 주위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귀중한 것이 11조로구나. 저는 그래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떤 또 11조를 내라. 11조 냈기 때문에 무릉동이 저렇게 지어진 거예요. 무릉동이 땅바닥이 얼마나 좋습니까? 땅바닥뿐이에요. 진짜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런 많은 돈을 줘서 그 많은 길을 닦을 수 있어요. 11조가 된 거예요. 11조가. 여러분 11조가 얼마나 귀중한 건데 그때부터 내 눈을 열어주고 내 귀를 열어주고 내 입을 열어주고 하여튼 나는 모르는데 자꾸만 말씀이 바뀌면은 신기하다. 신기한 걸로만 생각했는데 어젯밤에는 많이 눈물이 흘렀어요. 하나님의 것을 정정당당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쓸 때 요리도 기뻐하셨구나. 하나님이 요리도 기뻐하셨구나. 사람의 탈을 썼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산다면은 되는 일이 없을진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는 없다.
어길 수는 없다. 내가 안 먹으면 되고 내가 안 입으면 되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욕심이라는 게 사람한테 들어오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라는 이 말씀이 입으로 달달달 애우고 사는 성도들이 부끄러워요. 이걸 지켜야만 부끄럽지 않은 것이지 이걸 누구를 가리키며 내가 누구를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것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표현이 안 돼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도 시내산에서 모세를 향하여 십계명 율법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보면 11조 생활 제대로 모든 사람 보면 우리는 있어요. 4계명까지. 4계명까지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법 하나하나가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아요. 좀 더 젊었을 때 알면 좋은데 지금도 늦진 않는다고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4장 13절 봅니다. 민수기 신명기.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면 두 돌판 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건 다 지켜요. 그런가 하면 10장 민수기 10장 4절에서도 이런 말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루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던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다시 출애굽기로 가면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내 보혈이 어디가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참 하나님은요 11조가 그냥 우리가 돈 벌어 쓰게 내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과 나와 언약이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을 못했어요. 다만 내가 아는 거는 11조를 내면 눈이 열어져. 이것만 이론적으로 내 안에서 깨달음 주는 거니까 믿음 생활할 때 11조 떨어지면 내 영이 죽더라. 이건 내 경험에서 아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좀 성경을 몇 개 볼 거예요. 보기 제가 적어서 주면 좋은데 여러분도 보라고. 24장 5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으며 그들이 가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피로 언약을 받은 거예요. 주님과 우리는 피로 언약을 분명히 받았어요. 그래서 22절에서 뭐라 했나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2절. 우리 교독에도 돼요 이거는. 근데 제가 보겠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 이스라엘 내 아들 장자는 내 아들이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길이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고 하시는지래.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를 인함이더라. 우리가 이 피가 그냥 아무렇게 우리에게 이 언약의 피를 주신 것이 아니더만요. 세상에 자기 부부였잖아요. 자,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의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언약을 지키면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일할 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어떻게 저 사람 낳을 수 낳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적인 거예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으로 일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또한 말씀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 말씀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신의사에서 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는 정말 11조가 그냥 10분의 1 내면 잘 산다 이것만이 아니었다는 걸 볼 때 내가 얼마나 미련스럽고 어리석은 사람이었는가. 이 언약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언약을. 만약 10분의 1을 내신다면, 이렇게 누가 이런 말을 했나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된다면. 야, 우리가 이 11조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숫자로 보면 10이 100이 되고 100이 1000이 되고 그걸 불어나잖아요. 그러나 숫자적인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답니다. 11조는 나와 너와 연합 관계야. 언약 관계. 여러분 돈이 줄잖아요. 쓸모가 적어지잖아요. 근데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레인에게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말씀을 찾기 싫으면 민수기 18장 24절 보면 레인에게 기업이 없어요. 레인은 기업을 안 돼요. 제가 요즘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총수범서 전도하고 싶다고. 죄종들이 세상 가서 일하고 거짓되고 그러면 그건 좋은 자격이 잃어버린 거예요. 없으면 말고 있으면 먹고. 저기 어느 산에서 할머니 하나가 쌀가마 떨어지면 기도하면 또 갖다 줘 먹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 물었다더만 할머니는 뭘 먹고 드시오 이 산 중에서. 기도거리 갖고 기도하면 갖고 와요. 그럼 먹고 떨어지면 또 기도하면 또 갖고 와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 믿는 자들을 걸식자가 되지 않게끔 먹이고 살린다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과 나와 언약이에요, 11조는. 근데 11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가깝게 말한다면 천국이 뭔지 모르고 지옥이 뭔지 모르고 그냥 나다 하고 자기만 알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인에게는 기업이 그래서 없어요. 또 레인도 11조를 거제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잖아요. 제 거 11조 갖고 재단에 넣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밖으로 나가잖아.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좋은 수확이 거둬지게 되고 사람과 사이가 또 좋아지더라고요. 먹어서 싫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어서 싫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좋아하지.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참 변함이 없어요. 또 신명기 12장 6, 7절에서도 그런 말 했어요. 농사꾼에게도 11조를 하도 나는 너무 놀랐어요. 구약에 신약에 어디가 11조가 있는데 너무 언약이 너무나 많이 알려있는데 성경은 안 보고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만, 그저 내가 복받는 것만, 그저 내가 지키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나는 지켰으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만 그냥 좋은 것만 성도들에게 알리면 되는 것이다 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목회를 해왔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14장에서도 그렇고 농사꾼에게도 하나님께서 30절까지 우리가 읽어야 돼요. 신명기 참 우리가 한번 찾아보세요. 14장 22절부터 교독할 겁니다. 읽으면서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산에서 일하니까 참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고 기름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물은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물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준비신나 기억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라 있으니라. 매 3년 그때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성읍에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억이 없는 레위인과 이성 중에 거류하는 기업과 비구와 과거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손으로 항상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아멘. 범사에 복을 준다 그랬죠. 우리가 신약 구약을 보면은 참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모를 때 많습니다. 오늘 이거 다 제가 신구약을 막 달달 뒤져서 봤는데, 자 말라기에서 보면은 말라기 3장 8절에서도 우리는 11조라는 것은 내고 복 받는 것만이 아니라 말라기 3장 8절 누가 얼른 찾아서 읽어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않았던 말씀이에요. 자, 제가 찾아줬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우리는 도적질하고 살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내가 벌어서 내 것인 줄 알아요. 나라는 존재 때문에.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일 수도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말라기서 보면 3장 8절에서 12절까지 온전케 드리지 못해서 복이 못 받았더라. 우리가 왜 복을 못 받을까? 교회 다니면서 온전케 드리지 못해서. 집에 가서 보세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 보면 온전케 드리지 못해서. 그러면 이 10의 1조가 우리에게 얼마나 자유를 주는 것인지 몰라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바치지 않는 사람과 바치는 사람과 너무 틀려요. 여러분, 안 바치는 사람은 4계명까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근데 죄인에게 무슨 복을 주겠습니까? 죄인에게. 그래서 사람마다 우리가 언약의 포기는 절대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마다 자기 방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포기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갈라디아 3장 6절 9절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11조에 대한 비밀이 있어요. 비밀. 아브라함에게 이 비밀을 줬더만요. 저는 디나 사건이 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봐요. 또 나를 생각해 봐요. 교회를 왜 생각했느냐. 교인들이 왜, 자녀들이 왜 이렇게 험난하게 살까? 부모들이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거. 저는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 관계에서 문제 있는 거예요. 또 내 자신도 그래요. 내가 만약에 자녀들이 문제 있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분명하구나. 저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우리 11조의 비밀을 보면은 우리가 야곱과, 그렇죠. 이삭과 야곱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들에게 다 가르쳤어요. 분명히 성경 보면은.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은 통째로 드렸잖아요. 그 사람은 거부가 돼. 성경이 어디를 봐도 거부된 사람 없어요. 자기를 제물로 바쳤던 거. 그런데 야곱은 에스더 때문에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때 사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천사를 봤어요. 그때 눈을 떠서 거기다 기름을 붓고, 기름 부었다는 거 하나님 만났다는 뜻이에요. 기름 붓고 약속한 거예요. 뭐라고 약속했어요? 나를 바르게 가게 한다면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언약했어요. 근데 지켰습니까? 자기도 에서를 만나니까 너무나 좋잖아요. 에서하고 만나 너무나 좋으니까 뭐 지킬 것도 없고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급할 때는 서운하고 약속하고, 오늘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급할 때는 약속도 하고 서운도 하고 내 마음대로 서운도 포기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근심할 때가 좋았던 게, 근심을 안 하고 이제 편안하니까 잊어먹어버렸어요. 그때 얼마나 정상적으로 애 아들이 자라고 딸이 자라고 이렇게 야곱에게 딸 디나를 통하여서 깨닫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디나를 통해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네 족속과 세겜 족속, 이들을 통해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먼저 읽읍시다. 이건 읽으면 재밌어요. 창세기 34장 찾으세요. 우리는 죄 지은 다음에 깨달아요.
(1절에서) (31절까지) 봅니다. 한 장이에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이루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을 들여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서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그의 딸을 연하여야 하니 오라고 너희들을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로 딸을 너희가 취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형님들에게 이르되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니 이소자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아닙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가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천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의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치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 아비 집에 가장 존귀함일러라.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한 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에게 할례 받았는지 할례를 받아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멜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와 오라비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와서 부지 중에 성읍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멜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힘에 연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인이 곧 가나안 족속 그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무섭지요? 이 11조 사건이 이런 죄를 짓는 거예요. 부모의 죄예요. 부모의 죄. 부모가 이렇게 잘못하면 자녀에게도 이런 죄가 있는 거예요. 죄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진짜 우리가 이삭은 온전한 11조를 바쳤어요. 그래서 거부라는 사람은 이삭밖에 없어요. 우리가 농담하죠. 하나님 말씀 일컬어 농담하면 안 되는데 이삭은 좀 바본가 봐. 그건 아니에요. 이삭은 거부가 됐어요.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삭. 성경에 어디 누구 거부된 사람 봤습니까? 이삭밖에는. 그래서 오늘 진짜 우리가 성경을 볼수록 참 우리가 배울 거 많아요.
창세기 22장 1절에 12절도 우리가 교독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이 읽음으로 인해서 깨달으라고 읽자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읽을 수가 없으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이제 이걸 읽어야 답을 달아요. 아까는 디나 사건을 왜 줬는가? 시험한 거예요. 아들 놓고 시험했어요. 자 보세요.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스라엘들이 모리아 땅으로 내가 그의 일로 뛰어나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하신 곳으로 가더니 세상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보니라.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야유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갖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불과 칼에 손을 들고 두 사람을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식이라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 이르신 곳에 이르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더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기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아노라. 아멘. 우리가 11조 사건은 경외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 때요, 돈이 좀 쭈글쭈글하잖아요. 대를 싹싹 대려서 드렸어요. 그만큼 모르는 것이 복이더라고요. 그만큼 반들반들해요. 흔 것 가지고도 안 해요. 반들반들한 거 은혜 가서 바꾸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저는 11조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이 나는 우습게 여기고 생각했는데 그때 상황에는 내가 우습게 여기면서 드린 게 아니고 너무 귀한 것인데 하나님을 최고로 귀하게 여겼다는 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최고로 귀하게 여긴 사람이 여기 몇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복 달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몰라서 하는 거예요. 알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걸로 저는 믿어요. 제가 너무 오늘 아침에는 말도 하기 싫고 좋은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어요. 그저 생각이 너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래도 생각이 깊어지구나. 어제 누나하고 나갔다 와가지고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얘가 고심을 해요. 고심을 해. 말귀가 알아들으면 한때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알아듣는 것 같아. 야, 너 왜 고심하고 있냐? 아니야. 뭐 줘도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어. 별것 줘도 안 먹어. 이상하다. 네가 좋아하는 것들을 왜 안 먹지? 그런데 내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대화를 했어요. 야, 아들아. 야, 오늘 먹어야지. 그래, 예배도 드리고 일어나고 내일 또 우리 서울도 가잖아? 그러니까 가기는 간대. 근데 먹는 건 안 먹겠대. 너 엄마가 싫으니? 아니야, 엄마. 그 엄마 좋으니? 좋대. 그럼 뭐 때문에 그러니? 아무것도 아니야. 알 거 없어. 이렇게 딱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랐어. 너 혹시 뭐가 네가 네 마음이 상한 소리를 들었니? 나는 이제 엄마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 들을 기가 있어요. 여기 교인들이 하는 소리 다 듣는다는 거야. 예. 누가 하는 소리 다 듣는데요. 내가 말 안 하는 것뿐이 입을 이렇게 내가 말 안 하는 것뿐이래. 아, 그럼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말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 것인데 무슨 말을 했기에 얘가 이렇게도 우울증 환자 마냥 일어나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내가 뷰를 맞추는 거예요. 뷰를. 그러다 보니까 저 밑에서 자다가 내가 이쪽에서 너 죽일 거야 하고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잤는데 내가 그냥 모르겠어요. 덮는 것도 부시라고 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한 영혼이
내 뜻과 내 방법으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가지고 내 자신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내게 반드시 복을 줬다는 걸 느끼고 알게 된다면 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잊어먹어 버려요. 전할 수도 없잖아요. 저는 돈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100만 주나 나는 던져보대. 100만 원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손해봐서 100만 원 찾아올라고 그러나 이것뿐이지 관계 안 돼요. 누가 돈 준다고 혹해가지고 그냥 고개 숙이고 이건 안 해요. 성도들이 돈 준다면 그 성도가 끌어안고 있어야 되죠. 단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있으면 이 마음 중심에다 놓고 기도할 때 항상 1차 순서가 되고 길을 걸을 때도 1차 순서가 돼서 항상 나는 다른 목사님도 그렇게 하라고 믿어요.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항상 지켜주셔야 돼요. 기도 시간에 많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내가 혼자 독수할 때나 잊어먹지 독수하다가도 생각이 나요.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떤 성도 이런데 고쳐주시고 어떤 성도는 이런데 복을 더 주시고 어떤 성도는 요런 귀신이 안 나가고 있으니 나 힘으로는 못하니 하나님 자는 가운데 가라지를 뽑아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만큼은 기도를 안 하지만 내 나름대로의 기도를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제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도 11조가 들어있어요. 전혀 성경을 내가 몰랐다는 것이 부끄러웠다는 거.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도 3년 동안 예수님이 11조를 했어요. 공생애 3년. 여러분,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보려면 히브리서 11장 40절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도 마태복음 제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10장 38절 마태복음 16장 21절 죽음을 가리켰어요. 그러면서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건 못 따라도 땅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고 영광 돌릴 것도 못 따라요. 몇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가 먼저 앞장서서 남 없으면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쓰고 남을 놓으면 11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딱 벌어오면 이거 딱 11조 뛰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말도 할 줄 몰랐어요. 감사도 뛰어야지. 감사 안 해? 감사한 마음이 오잖아. 지금 거기까지 이제 내가 알으니까 그걸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김준웅 목사님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서 주님이 정말 우리들을 얼마나 책망하시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계시록을 더 많이 보라 그러는데 나는 계시록보다는 내가 이게 내 마음에 내가 복을 받았고 내가 걸려왔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들도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삭으로 나는 생각을 바꿔서 해요. 왜? 순종하는 아이니까요. 몰라서 순종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죽여가지고 다시 와서 옛날 사진하고 지금 사진 보면요. 우리 지은아 집사 어제 기공 열고 왔다. 맞아요. 내가 보여줘. 우울해 있길래 너가 옛날 이 모양인데 지금 이렇게 기공자 모습인데 뭐 때문에 우울하니? 그거 사탄이가 주는 거야. 에세피로 물리쳐버려. 제가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면 너 귀신 들어가 골치 아파. 우울하게 물리쳐. 제가. 자기는 가진 것이 없다는 사건에서 자기는 가진 것이 없잖아요. 병으로 다 싸버리고 늘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이 있어. 네가 세계도 뛰어다녀봐라. 다 네 거야. 내가 내 옛날 내 말을 하는 거예요. 다 네 거야. 네가 원하는 거 다 주셔. 다 주신다. 이 교회도 막 부흥시켜. 다 이거 네 교회야. 내가 그러면서 얘를 이루하려고 무진 이론이 영예권사가 보고 웃음난 거 웃어. 그래도 안 웃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해버렸는지 웃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참 이상하네. 내 속으로 참 이상하네. 그리고는 저녁에 자고 지금 아침 나이도 그 뒤로 우리 대화를 안 해봐서 몰라요. 속상한 뒤로는 모르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갖다 놓았는데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몰라. 여러분 우리가 어린애들도 지 생각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지 욕심이 다 있고 어린애들도 그렇잖아요. 참 이런 걸 보면 우리 세상에서 돈 때문에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이유가 이거 아닌가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언약이니까요. 내 생각이 내 생각. 뭐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천국과 지옥인데 하나님과 나와 11조 관계에서 언약인데 이것도 못 지키면서 뭐 천국 간다 큰 소리 땅번 치려고 한다 뭐 이건 문제겠구나. 그래서 성경을 여기 처음 왔을 때 저 뒤에다 의자 이쁘게 놓고 성경 가르칠 때 청년들이 참 즐겁게 성경 받아먹었어요. 근데 그걸 폐쇄되면서부터 청년들이 다 떠나가 버리더만요. 성경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에게 많이 읽으려고. 내가 몇 별소리 내받은 거 다 해줘봤던지 여러분이 듣는 순간에 기쁨뿐이지 이 말씀이 여러분 옷이 되지 않는 한은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나는 내가 지나온 동안에 눈도 다 찢어버리고 응?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그분을 꼭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고 신학 가서도 맨주먹으로 내가 공부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해서 능력에서 2학년부터 교회를 세워주시고 안수만 하면 툭툭툭 넘어지며 구경하지. 내가 밑으로 따지면 나는 밑으는 법이 없어요. 이 정도로 능력을 얻은 것은 기도 때문에 또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또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누가 그런 복을 받았느냐? 이삭이 받았잖아요. 아버지가 뻔히 자기를 묶었는데도 가만히 있어서 그 입의 말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주실 거야. 그걸 믿어야지. 자기가 말해놓고 못 믿는 사람이 너무나 여기 많이 있어.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 못 믿어. 그리고 세상에 막 이끌려 나가느라 바빠.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에게 우선 달달달달 좋은지 모르지만은 장래사에는 제로예요, 제로. 지금 내가 고난스럽고 고통스럽지만 장래사에는 복이 열어져. 나는 박미선 집사님 보면은 장래사에 복이 조금씩 열어지는 거 보지만 더 기도해야 돼. 복이 열어져요. 가면 갈수록 열어져. 하나님 잃어먹어 이런 사람은 그렇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 그게 재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곱이가 뭐 때문에 그 디나 사건 얼마나 무서워요. 많은 사람이 죽이고 여러분 자기 자녀 희생시키고 저는 그걸 읽으면서 내가 혹시 어떤 죄로 내 자녀들이 혹시 실수라도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부모인데 내가 뭔가 하나님 관계에서 약속해놓고 잘못하고 또 약속 떠나서 그냥 자기 마음에 뭔가 있는데 그냥 다 욕심 때문에 버려버리고 내 자식이 이렇게 헛되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옥 같은 데 건져내도 더 지옥으로 가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디나 사건을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헛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우리를 굶주리지 않아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걸 느껴요. 너무나 감사하고 나는 인간 방법을 쓰잖아요. 빚을 지면서라도 그런다고 여러분들은 빚 갚아달라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이것도 해보려고 저것도 해보려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 세금 안 내려고 그런 것도 해보려고 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들 두뇌를 세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다 맡겨놨으면 누가 자를 도우려고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삼촌들이 번지르만 소리지. 밥 먹는다고 쌀값 줘서 번지르만 소리지. 그러니까 엄마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엄마도 무슨 엄마의 가짜 엄마지. 목사님에 불과한. 그러니까 이것저것 가르치는데 어제 선생님이 놀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입에서 부는 소리가 틀려요. 목사님하고 너무 틀리네. 됐어요. 이렇게 되면 다 열어줘요. 아니 이놈의 학생이 좋아하는 거예요. 믿는 애니까요. 지는 엄마 아빠도 믿으니까 지도 믿는데 그 교회를 나간다 하더라고요. 내가 나오라고도 왔는데 그렇게 미리서 말을 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덕분에 나도 알았어요. 칠판 놓고 그려가면서 공주대 대학생이거든요. 음대생인데 그래가면서 가르쳐준 제가 악보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요. 저는요 되돌아가는 거 하나밖에 한 적이 없어요. 4분의 8표, 4분의 6표, 4분의 16표 이거를 알게 되니까 감사. 또 북치러 가서도요. 이 북을 치는데 두뇌가 엄청 좋아진다. 선생님이 그걸 얘기할 때 너 덕분에 나도 북친다. 나도 옛날에 우리 청우가 북사다 났을 때 청우가 돈 벌을 때 저는 헛되게 안 썼어요. 북사다 났는데 지금 없어져 버렸어.
그 북을 얼마나 두든지 몰라. 속상할 때 두드리면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 버려요. 제가 북도 주문해 놨어요. 놀 때 있느냐, 교회에다 한쪽에 놓으면 되고 자 산에다 놀래요. 그랬더니 웃어. 그 이번 주에 가서는 이제 나를 공포에 쳐는 목사인데 이 아들이 이렇게 해서 이만됐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안타까워서 두뇌 때문에 성령이 가서 가르치라 해서 내가 온 것뿐이에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시키는 건 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 하나님이 시키지 않고 사람 방법은 저는 잘 따르지 않아요. 서울신학도 내가 왜 가는 것이냐. 우리 총회인데다가 쟤를 가깝잖아요. 유성에 내 생각이죠. 매일 가기 쉽잖아요. 그런데 서울신학을 3학년 가서 1년만 공부하면 무드로 목은 대학원을 들어가야지. 네가 일반 대학 나온 사람이 이게 내 머리에 꽂히면서 앞뒤를 이렇게 열어주는 거구나. 하나님이. 저 아이가 어느 목사님 애언대로 엄마를 도우러 온 아들이다 그러더니 그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내 마음이 정말로 감사하고 아프고 기도가 헛되지 않았구나. 그걸 느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못 살아요. 반드시 육신에 이렇게 계란 껍데기 우리 먹으려고 때 까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다 벗겨져요. 영체로 벗겨지고 발바닥까지 벗겨지면 우리 죽어요. 근데 사람은 발에서부터 벗겨져서 머리로 와서 목에서 숨지면 죽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그 껍데기 벗겨지는 순간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의 언약들을 잘 지키고 물론 내 생활도 잘해야 되겠지. 자기 생활도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붙들고 다니라고 말해요. 부모 마냥. 그러면 여러분이 승리하고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거룩하신 우리 주님, 진심으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모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는 것 나는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지 않습니까? 네 3대는 축복받고 네 수천 대 축복받는다 했는데 이제야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과거지사를 놓고 많이 하나님께 기도해 봤습니다. 조신 아버지, 부모들의 잘못으로 자식들이 고통받고 부모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식들만 야단치는 어리석은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생각은까지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뻥뻥거리고 어른이다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선아처럼 내가 아직은 여물이 안 들었어. 여물만 들어봐. 참 이쁜 말을 많이 했어요. 우리 막내딸.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돈이 필요하면 엄마 나 용돈 줘 그런 게 아니고 엄마 지갑 보니까 5,000원짜리가 맨날 이거 벌써 몇 달치 갖고 있는 거 이거 돈 써야 돈이 나와. 썩으면 안 돼. 이렇게 귀한 딸도 고난 속에서 지금껏 살아와 앞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에 이 마음판에 새겨진다면 어느 한 점이라도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힘들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런 말씀을 읽고 또한 또 읽고 또한 생각해보고 또 보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쁘고 이쁘다면 칭찬해 주시고 잘못됐다면 나에게 책만 주셔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